세상에서 이 고난을 원하거나 자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일이며 또한 심한 경우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뿐더러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고요,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자초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연결되는 이 특별한 기간을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인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24절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괴로움이나 그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골로새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뭘까요?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인데요,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괴계로 인하여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이송된 후 사도 바울은 불행 중 다행히도 가택 연금과 같은 조금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로마에 다다른 그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영접할 수도 있었고요, 그들을 통해 교회의 형편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수들과 군인들에게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에 골로새서로부터 그에게 방문했던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짓된 견해들과 그릇된 행동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급히 붓을 들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해진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간 이유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함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왜 이 고난의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시고자 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껏 힘을 다해 수고했고요, 그 결과 이방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명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수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함께 일컫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의 부르심임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옥에가 치고 수없이 맞고 고난당하고 도망자처럼 야간에 심지어 바구니에 담겨져 벽을 타고 도망가기를 반복했음에도 그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쇠사슬도 얽매인 환경도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로 여긴다. 오직 내게 맡겨준 사명이 온전히 너희에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겨진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의 때를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때가 됩니까?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형벌이었고요, 아픔과 고난과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문에게는 불명예였고요, 수치라고 여겨졌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때를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인류가 구속 곧 죄의 속량함을 받는 사건이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임할 구원의 때였기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은 이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속량을 경험하는 때가 자신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수치와 치욕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영광의 때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내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 내게 이 사명을 주고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의 이유라고 고백했던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세상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닮아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와 시련 가운데 처해졌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이방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삶의 큰 기쁨이 되어 있었던 것, 오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고요,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고 또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연도 안에서 맡겨준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 속에서 내 사명의 대상이 되는 이웃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약 성경 중에 조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난의 분량을 남겨놓으셨고 우리가 받은 고난의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또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몸을 해하기도 하고, 일부러 사막이나 아니면 어려운 곳에 처하면서 고난의 분량을 채우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도 역사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친히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적힌 살생부를 들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가장 다급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다급해지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못 보게 하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그의 적대 행위가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공격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하심으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처럼 여기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자신을 믿는 이유로 이제 핍박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주님은 그들의 핍박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히 황급하게 사울의 길을 막으시고는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나를 핍박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분명히 이해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신학자도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준 신학자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믿는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이는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아파하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고난의 짐을 지는 것, 교회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 누군가 하염없이 흐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흘리는 눈물, 그가 마음에 쌓고 사는 아픔, 거기에서 시선과 그 마음을 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간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주님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한 지체지체 사정이 우리 주님께는 헤아림 바 없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되 때론 어려움이 닥치고 조롱과 비웃음 혹은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목적하심 앞에 내가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로 그 마음속에 닿았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질적 위로도 함께 제공하는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 해드릴 게 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슴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의 눈물, 그들의 마음의 아픔, 그들의 답답함,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자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동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영광이 서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잠깐 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6장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송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서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서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여러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게 그저 감상의 도구였습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이 그저 주님의 고난으로 머물러 있었고 나는 그저 마음의 감상 정도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며 끝난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담읍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남은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겠노라. 이 다짐이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동천교회 다짐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우리 지체들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서로에게 체험으로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교회로 그리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침 우리를 불러 여기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에 아버지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들 또 몸된 지체들이 아파할 때 우리가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의 고난을 함께 감당해 주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채워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성숙한 공동체로 그리 자라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분량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함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서로가 경험하는 일에 정말 복되게 사용되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후 이제 고난주간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질 우리 동천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